그 뭐 내 자신도 어떤 불치병이 있고 어머니도 뭐 치매고 뭐 어.経済상황도 안 좋고 다 안 좋죠. 자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평불만도 나올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올 것이고. 근데 그 걱정, 염려, 스트레스, 불평, 불만, 뭐 절망 이것이 나오는 게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에요. 어. 음. 그러니까 이 그 사람 안에서는 출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출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방법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출구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두고서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3번을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에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주 당당하게 갈 수가 있었고 결국 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은 아버지의 지혜가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죽고 부활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저주와 어려움들을 예수 생명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어.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생명이 나온다.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이 나온다. 예. 근데 그 생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경륜이고 계획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아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준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좋을까요? 안 좋죠. 나중에 목 잘려 가지고 쟁반이 나온다니까 음. 세례 요한이. 안 그래요? 마리아에게 아들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어. 마리아가 무슨 뭐 그런 아들을 줘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은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 신앙은 잘 되는 사람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되고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파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생명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여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나온다. 감사하는 생명이 나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이 나오고 평온한 생명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졌기 때문에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누리는 하늘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팔복. 팔복인데요. 팔복이 좋은 복이 아니에요. 아주 팔자가 센 복이에요. 예? 예? 어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예. 어 그게 진짜 복이 뭔지에 눈을 떼야 되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가 보여지는 게 그게 진짜 복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그 놀위치에 줄리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영국 위치에 줄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소원해서 일생을 기도해요. 일생을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불치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내가 불치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불치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 여인의 평생의 두 가지 기도제목. 그 기도 제목대로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린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온 우주가 온 우주가 포도알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은 먼지처럼 보이는 거. 말이 되겠어요? 음. 온 우주가 호두알 같으면 호두알만 하면 그 우주 안에 있는 나는 그 호두알 안에 있는 조그마한 먼지보다 더 작죠. 자, 또 우주가 호두알처럼 작아졌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호두알보다 호두알이 우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더 문제가 작아.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문제가 안 보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의 생명으로 자아의 생명으로 내 문제를 보면요. 자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커져 있잖아요. 우주보다 더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보다 더 커진 존재로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우주만큼 커 보인다. 근데 내 근데 이제 영안이 열려 가지고 우주가 호두알처럼 보이니까 우주 안에 있는 먼지와 같은 나는 없는 것 같죠. 내가 없으니까 내 문제가 없어지는 예. 그 계시를 이 놀리치에 한 여인이 보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인제 그 병에서 회복이 돼요. 예. 회복이 되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당신의 뜻대로는 모든 것이 되어지기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예.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이 사는 것. 그러면 예수 생명의 관점에서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보이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진짜 복음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망한 절망의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13년 전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6년 동안. 한 팀 나가고 두 팀 나가고 세 팀 나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바라보는 생명, 그걸 바라보는 관점, 그걸 바라보는 본성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 생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아까 전에 우리 속에 생명이 모든 걸 씻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더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존재가 복이다. 아,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구나. 최고의 복.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 중심성이 없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나오니까 모든 이제 저주도 다 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왜 교통스러울까요?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괴롭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로 물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그게 뭐죠? 평온을 구하는 기도죠. 내가 왜 평온이 깨졌는가? 죄로 물들었는데 이거를 내 뜻대로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니까 평온이 깨졌잖아요.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만 조금 길고 짧다 볼 게 없죠. 이게 이제 알아지면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조건이 다 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건에서 예수 생명은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은 기쁨이 나오고요. 평온이 나오고 안식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정말. 음. 네. 감사합니다. 생명이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가 생명을 보는 거.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를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진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를 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예.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예. 영생이 뭐냐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그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예수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예. 음. 이거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으로 사니까 늘 불만족하고 늘 부족하고 늘 문제 앞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명희 시인 보세요. 송명희 뇌성마비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뭐 고쳐졌습니까? 뇌성마비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다. 뭐가 보였어요? 남이 가진 건 내 없지만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졌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건강이 있잖아요.
몸이 막 틀어지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막 목도 그렇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럽고. 근데 그 육적인 것이 어, 육적인 가난, 그게 가난이잖아요. 유승민 씨는 정말 가난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가난이 뭐죠? 육적인 것을 보지 않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육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뭐냐?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근데 진짜 육적인 것이 저주를 받으면은 육적인 것을 보는 눈이 돌이켜서 이제 영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로 가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 그,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되면 모든 환경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의 고난이 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고난이 큰 것 같아요. 바울. 지금 겪고 있는 분의 고난과 바울이 겪은 고난을 치면요. 바울이 겪은 고난이 훨씬 더 커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고난 받았습니다. 아니죠. 근데 바울이 정말 이제 40에 하나 감한 매 채찍 39대 매도 5번 이상 맞거든. 배가 난파하고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가 죽고 이제 헐벗음과 굶주림과 도망 다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또 실패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이 겪었죠. 근데 바울은 자기 자아로 겪은 게 아니고 예, 예수 생명으로 이것을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 딱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도 제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예, 자아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제일 커 보였어요. 근데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에게 이게 뭐지? 내가 겪는 고난이 그 욥 앞에 가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주사 한 방. 욥은 정말 이 뇌수술을 받는데 저는 주사 한 방 맞는 수준이더라니까요. 야, 자아는 자아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요. 고난의 확성기예요. 고난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그래서 그 고난에 완전히 눌리게 만드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져야 내가 받는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음, 축복,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겪는 불행,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겪는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와 확성기. 내가 겪는 고난이 요만한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내가 겪는 고난이요. 호두알처럼 작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받는 복이요. 엄청나게 확장되어 보여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음, 일이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더 커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진짜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성령. 진짜 성령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어떻게 만나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따라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생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제가 말씀을 쭉 읽는데 따라가 보니까요.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귀신 쫓아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안 고쳐지는데 더 큰 고난이 오는데, 예?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 범사에 감사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하라 할 정도의 놀라운 생명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 예. 아니,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볼래요? 야곱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볼래요? 다윗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볼래요? 이사야처럼 인생 살아볼래요? 엘리야처럼 살아볼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사람들의 인생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도. 이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말할 수 없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걸 겪었죠. 그런데 이들 속에서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게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약해져요. 기복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네.